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멘. 네. 자,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이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사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세요? 예전에 모 정치인이 뭐 요즘 생활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때 그 구호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마 외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광복절 날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광화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광화문 지나가는데 차들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교황이 이제 방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화문 그쪽에서 10억씩 미사를 이제 뭐 진행한다고 그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뭐 말로는 뭐 100만 명 가까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하튼 교황이 이제 방한해서 이제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미사를 이제 집례한다고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뭐 천막도 치고 이제 의자도 갖다 놓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교황이 이제 방한한 것 아주 뭐 큰 일이죠. 뭐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황이 와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는데 그 평화와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교황이 그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참다운 평화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고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뭐 대상이 참다운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계약을 이제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의 계약,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시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뭐 공증을 쓴다든가 또 아니면 뭐 어떤 증서를 쓴다든가 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우리가 증표를 받는데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는 아주 일방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의견을 묻고 당신 생각은 어떤지 이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이 계약을 맺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증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이렇게 뭐 각서를 쓰거나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가지고 공증을 서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공증을 섰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 계약한 내용대로 이제 법을 이제 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그래서 그 약속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 공증을 서는 이유는 그 계약 당사자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기관에다가 이제 공증을 서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공증 설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있나 보죠, 여러분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큼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너에게 확신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시죠. 나타나시면서 이것으로 확실하게 내가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시고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뭐냐면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의 증표로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쪼갭니다. 여러분들 이 제물을 반으로 뭐 양이든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장 1절부터 그 앞절 11절까지 쭉 보면,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이제 요구하시는데 뭐 염소라든가 또는 이제 순양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이라든가 이 염소를 갖다가 데려다가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제물로 가져오는데 그것을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양과 이 염소가 살을까요? 죽을까요? 아직 잘 모르시는데 반으로 쪼개면 죽습니다. 그리고 제물은요, 제사는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놓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그 쪼개질 때 나오는 피나 뭐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겠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이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약 당사자니까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제물 사이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오늘 17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임재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연기가 나는 화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는 횃불, 그러니까 아주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연기 나는 화로로 먼저 지나가시고 그리고 타는 횃불로 이렇게 지나가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하나님께서 임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연기 나는 화로가 지나갈 때 연기가 막 나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 연기는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연기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침 나오죠, 눈물 나오죠,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계약이 이루어질 때 연기 나는 화로와 같이 눈물 흘리는, 괴롭고 힘든 그러한 삶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타는 횃불.
여러분들 활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밤에 캄캄할 때, 그때는 뭐 조명도 없고, 그죠? 어두운 밤에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날 때 처음에는 막 연기나는 화로가 지나갔어요. 아마 연기가 하얗게 이렇게 일어났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괴로운 그런 연기를 마시면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괴롭고 힘든 그런 눈물 나는 인생이 되겠구나. 아마 이 아브라함은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나는 화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타는 아주 활활 타오르는 밝은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주변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 그냥 연기나는 화로처럼 그냥 눈물 나는 괴로운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타는 횃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연기나는 화로를 지나서 정말 타는 횃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기나는 화로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민족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그들은 먼저 이 연기나는 화로와 같은 그런 인생에 살 것이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민족의 끝이 아니라 결국은 타는 횃불과 같이 이 온 열방의 어두운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민족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약속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기나는 화로를 지나서 정말 타는 횃불과 같이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는 횃불과 같이 빛나는 인생,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온전한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보면 캄캄한 밤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방패라는 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것이 방패예요. 그러니까 너가 살아갈 때 너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공격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큰 상급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큰 상급으로 임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는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조카가 있었어요. 상속자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지금 몸에서 너의 그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무수한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 자손에 대한 그 축복,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기업이었어요. 두 번째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읽은 끝절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이루셨고 또 그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에 바로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땅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 점령해서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손과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발음이 좀 이상해요.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랬어요. 이 제물들을 보면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몇 년짜리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3년 된. 왜 그랬을까? 모르시죠? 순양이나 염소는요 3년 된 게 제일 좋아요. 여기 흑염소 드시는 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1년 될 때까지는 어린 새끼예요. 그전에는 그 염소나 양이나 구별이 없대요. 그래서 염소도 제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양이나 이 염소가 가장 그 혈기왕성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그들에게 인생이 아니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때가 바로 3년 될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 그러죠? 우후 하나님은 욕심쟁이.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가장 좋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프라임 타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을 때.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을 때는 44살.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재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언제 드려야 될까요? 지금 드려야지 지금. 목사님 제가 3년 전에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때는요 매일 교회 출근했어요. 옛날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어떤데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바쁘고요. 할 일도 많고 아직은 제가 이것도 건사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2년 후에 할게요. 2년 후에. 2년 후에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현재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주일날 오전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찔리실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온전한 헌신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헌신이 될까요? 많은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존귀하고 값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온전한 헌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끝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인생 자체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재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뭐 어떤 그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빛나는 횃불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연기나는 화로의 삶을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그의 인생은 초창기에 어땠을까요? 타는 횃불처럼 해피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시작될 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어쩌면 정말 연기나는 화로와 같이 눈물 나는 인생이었어요. 집도 없어졌어요. 직업도 없어졌어요. 떠돌이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이 이삭을 주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거의 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땅이요? 언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기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의 아내 사례도 뺏길 위험에 빠집니다.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기나는 그런 화로의 인생을 이 아브라함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인생 가운데 타는 횃불과 같이 빛나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타는 그런 횃불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연단을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적인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정확히는 뭐 430년이지만 400여 년 동안 바로 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종살이 하는 거, 노예 생활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집에서 여러분들 여기 우리 가사일 하시는 가정주부들 가사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도 힘들잖아요. 안 힘든가 보구나. 그런데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노예로 종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삶이 다 억압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 노예 생활을 1, 2년이 아니에요. 4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예 생활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는 훈련 과정으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반드시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시련과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연단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쓰시기 위해서 크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없어요? 여러분들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연단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해요. 광야 생활을 훈련할 때 40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왕자로 생활할 때 그의 삶은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훈련 받지 않고 연단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TV에서 그 서경석 씨가 나오는 그 군인들 병영 생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죠? 네, 진짜 사나이. 네, 맞아요, 진짜. 저도 그 가끔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관심 갖고 보게 된 이유는 그 서경석 씨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이 서경석 씨가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개그맨 하기 전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육군생활학교에 수석 입학했던 사람. 제가 그 대학 때 저희 그 대학 그 축제 때 한번 와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질감이 있었어요. 야, 육군생활학교를 갔는데 자퇴하고 나왔더니 그냥 수석 입학했는데도.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지금 이제 병영 체험을 중년의 나이에 한다는 게 제게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보는데 요 며칠 전에는 그 화생방 훈련하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뭐 암벽 등반도 하고 그러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화생방 훈련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그 밀폐된 그 조그만한 그 공간에 딱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죠.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안에 온갖 그 연기와 그 CS탄, 그 체류탄, 가스들을 얼마나 피워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체류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말을 써서 그러는데 막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하얀 그 체류탄이 있어요. 그게 아주 속어로 무슨 탄이라고 불러요.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괜히 독하거든요. 하얀 가루로 나오는데. 근데 거기 안에 온갖 체류탄, 그 CS탄을 막 피워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어깨동무하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리고 군가도 부르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방독면을 벗으라고 그래요. 조교들은 다 자기들은 쓰고 있고 다 벗으라고 그래요. 이 벗는 순간 거기에 가득 차 있던 연기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희한한 것은요,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침 이게 질질질질 막 나와요. 내가 참으려고 해도요, 그때는 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눈을 비비면 안 돼요. 눈을 비비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대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야지 이게 이제 닦아져 나오는데 거기서요, 방독면 벗고 난 다음에 어깨동무하고 막 외치게 해요, 교관들이. 전우는 살아있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으라고.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거기서 왜 나실제 괴로움 뭐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나 낳으실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막 마음이 막 괴로워요. 그러다가 이제 딱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탈출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그럼 나가면 이제 그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막 달려가요. 그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싹 얼굴을 스치면서 오잖아요. 그때 오는 상쾌함.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숨 쉬는 게 별로 괴로우신 분들 있죠? 꼭 화생방 훈련을 꼭 한번 하실 필요 있어요.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요,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오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런 훈련을 다 이렇게 힘든 훈련들을 다 받고 나오면 나중에 실제로 전쟁이 나면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정말 나갈 수 있는 그런 충성심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눈물 나는 그 고난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약한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고 멋진 진짜 사나이로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지낼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왜 훈련시킬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연기나는 그 화로의 인생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타는 횃불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희들이 연기나는 화로의 인생을 지날 때, 그때 괴로울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는 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기까지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약속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약속이에요. 세상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17절에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을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쪼갰어요. 그 가운데 피가 흥건한 그 가운데를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그 임재로 그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왜 재물을 쪼갠 그 사이를 걸어갈까요? 피 흘린 그 자리를 왜 걸어갈까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왜 이 재물을 쪼개고 피를 흘린 그곳을 걸어갔냐면, 이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재물이 쪼개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이 약속을 한 사람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계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숨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약하셨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 약속이 자꾸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기나는 화로의 인생을 지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타는 횃불과 같이,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수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